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내용, 열 머나의 비유.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많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열 머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었을 것인데, 그 말씀을 마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섭기에 거기에 그 청중들에게 어필하고 더 많은 도전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화시켜서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향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그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으로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의미는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었고, 다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각 종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귀인이 10명의 하인들에게 동일하게 한 머나씩을 나누어 줍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기에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민족과 구분하여서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나머지 민족들은 이방인이라는 구별의식이나 정결과 부정함에 대한 구별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차별의 개념이 있는 자들에게는 아마 마태는 그들에게 차등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민족이나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주 대상으로 섰기에 동일한 출발선 위에서 공평함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각 종에게 동일한 분량인 한 머나씩을 주어서 동일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더 강조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를 바라보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더욱 급진하게 발전되어졌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은혜와 책임이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각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대하시는 누가복음의 비유가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도 11절에서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즉 삭개의 비유를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일러라. 제가 밑줄을 그어 놓았는데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나가고 있으며 곧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일주일만 남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제한성과 긴박성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며칠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이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몇몇 가지 소수의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살펴본 누가복음의 내용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첫째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다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 요소들에 대하여 회개와 용서와 죄와 하나님의 은혜와 제자 도와 청지기의 자세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삭개오와 또 몇 사람에 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이 있다는 것,
예수님은 큰 집단이 아니라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의 사건을 통하여서 또 구원이라고 하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더 넓은 개념, 즉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품의 변화와 관계성의 변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자를 제자로 삼으시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문화의 비유는 더 넓은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청지기의 삶 혹은 제자도의 의미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곧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올라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배척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때에, 즉 재림의 때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것은 하나의 비유일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이제 곧 하나님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즉 성천하셨다가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와서 완전히 이루실, 즉 이미 2000년 전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 때에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과 끝부분, 인클루지오라고 할 수 있는 두 구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여기에도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 다음 27절 말씀을 가면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14절과 27절에서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둠으로써 인클루지오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14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왕됨을 미워하고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왕되심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의 어떻게 대접받을 것인가, 어떻게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인식되어지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대할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움이라는 단어와 심지어 원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권자가 있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하며 영토가 있고 절대적인 기준의 헌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주권자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덜 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주권자시다 라고 말하는 것을 거북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충성해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상처받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요. 두 번째는 누가 백성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백성, 더 나아가서 종입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종교적인 형식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백성, 나의 종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왜 예수는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하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집이나 타고 다니는 차나 공부하거나 직장생활 하는 곳은 누구의 영토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집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노력하여 땀 흘려 번 차이며 의복이며 집이며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법에 근거합니까? 우리는 쉽게 내 주먹이 법이다, 혹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곧 나의 법이고 행복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자로 다스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 되는 하나님의 영토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거나 미워하거나 더 나가면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돈 잘 벌게 하고 학점 잘 받고 복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니까 예수님을 원수 대하듯이 하고 미워하고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이만큼 하였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할까? 너희도 똑같이 미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는 이 세상 혹은 사단의 나라에서 싫어할 것이다. 미워하며 원수처럼 대할 것이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백성들이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것을 싫어하여 뒤로 사자들을 보내어 험담을 하고 그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렀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그의 일가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려고 지명된 분봉왕이 되기 위하여서 로마로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헤롯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쓴 전쟁들 월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아르켈라우스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동일하게 그 국가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우리는 그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항소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 헤롯 왕이나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아르켈라우스를 통하여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바로 당신이다, 그들처럼 당신도 내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미워하고 배척하고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고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미움을 당하고 죽을 것임을 애둘러 말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권을 받아서 돌아올 것에 대하여서 예언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배경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청지기에게 열 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우선 그 당시 돈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는 60문화입니다. 원 달란트가 60문화이고 하나 1문화는 100드라크마입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코인을 잃어버린 여인 혹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평균 노동자들의 하루 월급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한 달란트가 60문화이고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한 달란트는 6,001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6,001이면은 거의 3년의 월급이죠. 365일로 얘기하면은 1,000 드라크마가 3년에 해당하고, 그러면 6,000 드라크마이면은 18년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1문화라고 얘기하면은 100 드라크마이니까 100일에 해당하는 품삯, 즉 3개월 혹은 3개월 반에 해당하는 월급입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얘기할 때에 10년 경력이 있는 직장인을 얘기하면 한 얼마쯤 될까요? 전문 직종과 일반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따져서 한 5만 불이라고, 연봉이 5만 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한 3, 4개월 분량의 1문화를 따지면은 1문화는 100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거의 한 15,000불에서 2만 불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에서 1달란트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돈을 나누어 주면서 누가복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평한 공정사회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 동일한 액수로 100일 분량의 월급을 주면서 이것으로 장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한문화도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좋은 일을 하기에 합당한 액수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서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건세를 차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종이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또 한 사람이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근데 세 번째 종이 와서 변명을 합니다.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그대로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절 주인이 가로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자,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종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악한 종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를 빼앗아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던 종들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 즉 그 청지기를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말씀하는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달란트, 머나, 은사를 활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냥 수고했다가 아니라 악한 자여, 나를 미워하는 자여,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원수들이여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격이 좀 강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잘했다,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마음이겠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자기의 가장 아끼는 수제자에게조차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사랑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진정 사랑의 주님이지만 사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자기가 믿고 맡겼던 종에게, 청지기에게 너는 악한 자다,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다, 나의 왕됨을 싫어하는 원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장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비유는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도전입니다. 그러면 문화로 10배 혹은 5배를 남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봉사와 선교 혹은 그 어떤 특별한 기독교적인 사업을 하여야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선교와 전도와 교회 봉사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문화로 10문화, 5문화를 남겨놓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단순하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는 삶, 혹은 예수께서 나의 왕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복음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사는 삶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문화를 남기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장사하여 남기는 종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악한 종, 예수의 왕됨을 미워하는 원수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은 조금은 더 일반론적인 심판 기준을 말했다고 볼 수 있지만 마태복음은 더욱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랜 지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달란트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의 사용처가 나와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만을 보면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화면에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로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25장 31절부터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러합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치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사이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민족을, 즉 모든 종들과 모든 청지기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무엇을 남겼는가를 보기 위하여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하게 저 먼 곳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천국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며 우리가 백성 되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토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 되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달란트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여서
수익을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성전 짓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에 대학생들과 같이 교회 청소를 하였습니다. 1층 다 백큐움도 하고 선풍기도 달고 주차장에 있는 잡초들도 뽑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아래쪽 주차장에 잡초들 더 많이 뽑아야만 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자원하시겠죠. 청소를 마치고 대학생들을 제 밴에 태워서 식당으로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인터넷 웹사이트,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되물었습니다. What is evangelism? 전도가 무엇이지? 그 학생은 대답합니다. Shut up. 입 다무는 겁니다. 웹사이트에 페이스북에 성경 구절을 올려놓으면 1000명 중에 1명은 분명히 도전을 받고 혹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말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만 진리를 얘기하고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학생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샷업하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제 대답은 아니지. 복음 전도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입 다물고 shut up. 두 번째는 live the gospel. 복음을 살라. 복음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의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자 하는 것이죠. 복음을 말로 전하고 복음을 페이스북에 타이핑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1000만 배 어려운 것입니다. 제 의도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사랑도 언어가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소망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을 살아낸 자와 복음을 살지 못하고 입으로만 고백한 자의 구분입니다. 복음처럼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외로운 자를 위로해주는 복음대로 살아간 사람을 양이라고 얘기했고, 그 사람들이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자이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자이며 10문화로 1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1문화로 5문화를 남긴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며칠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고르고 골라서 하시고 싶었던, 정말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나 달란트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입니다. 학교 안과 밖에서 배우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주어진 직장에서 수입하는 월급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쪽의 종류에게 어떻게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돈이나 음식, 의복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나온 달란트의 비유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지식과 건강과 직업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그리고 문화라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주어진 이 땅,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토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 가는 삶, 그것이 청지기의 삶, 제자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3년 받고 성경을 외운다고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100일을 한다고 하여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청지기가 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영원한 왕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그 모든 영광 가운데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교인들,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식과 건강과 재물과 명예와 기도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함으로 10배 혹은 5배의 결실, 다른 말로 하시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10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5명의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는, 그것이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10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5사람이 행복한 삶, 행복한 관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문화로 장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10명, 5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그렇게 예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